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자. 예, 저는 몇 년 전,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의 믿음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요. 믿지 않았을 때, 또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신학하기 전까지, 아니면 제가 목회를 하고 목회 중에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답답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저는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답답할 때마다 항상 찾는 곳이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목회의 한계,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 이런 걸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맨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어둠 속에서, 이 갇힌 곳 속에서 빠져나가게 하실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부한 말씀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변호사라는 분이에요. 위로자, 또 우리를 돕는 분, 우리 곁에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을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또 영으로 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살고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절 말씀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고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전히 의심치 않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아빠, 아버지는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기업이 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의심치 않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대개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초청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들어와 계셔요. 이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 얻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믿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 또 간음의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교회 속에 혼란케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고, 또 분열과 또 당을 짓는, 또 교회 안에 서로 바울파, 또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당을 짓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점을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갖가지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또 직임들이 또 세워지게 되고 또 사명들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을 충만케 하신 분이에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서
텐션을 올려달라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이 텐션을 올려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더라고. 예,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요. 제가 가만 보면 평상시에는 이 텐션이 어느 때는 올라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가라앉을 때가 있거든. 어떤 분은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력 있게 하는 사람들, 물론 성격 유형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로 어떤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잠잠한 이 성격이라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느 때는 잠잠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게 조금 텐션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의 약점을 텐션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방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텐션이 올라가고 우리가 어떠한 기질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완전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적인 거, 또 감정적인 거, 또 의지적인 거, 이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성령님이셔요.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거, 우리의 감정 속에 부정적인 거,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거,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바울사도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환영하고 모셔들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화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서 있는 그림을 볼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있으면 문고리를 잡고 당기고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에는 문고리가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제로 물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해요.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의지, 또 생각, 또 감정 속에 성령님은 그 영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함께 우리와 거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을 초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양동이를 여러분 엎어놓으면 그 안에 비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양동이를 하늘을 향해서 그 입구를 열어놓으면 비가 어느 정도 비가 오면 그 안으로 그 범위 안에서는 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령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는 저 여러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 하늘로 올려, 그 다음에 하늘로 오르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본질상으로 같은 분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세 분 하나님으로 알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이 얼으면 고체가 되죠. 녹으면 액체가 되죠. 또 이 수증기가 되면 기체가 돼요. 같은 물의 요소지만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다라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신비 속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 속의 신비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알려고 계속 하나님의 관심과 갈망과 계속 알려고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만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마음의 갈망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계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이 궁금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바울 사도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하심이, 성령님의 은혜가, 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것들, 성령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자들의 가장 치욕적인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 받지 아니하고 목회하는 것이 제일 치욕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없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제일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 힘과 능력과 은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질 때 우리의 힘의 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은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목회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정체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지,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네 안에 모시고 그런 것은 부족하지 않았냐. 그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설교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 인정하고 초청하고 마음속에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성령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항상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도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거하시고 사랑으로 거하시면 관계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면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업,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들을 창고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 된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너무나 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성자 예수님이 올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마음 속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힘듦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다 일일이 보시고 다 하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세수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 해석이 잘 안 됐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해석이 안 됐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문득 씻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해석을 들으면 그 말씀 그거 모르셨어? 아마 성령 하나님 각자 다 깨닫게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잘 알지를 못했거든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도 아마 이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거, 여기서 생수는 성령이거든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배에서 무슨 생수가 흘러난다는 거지? 우리 배에서 무슨 생수가 흘러난다. 저는 그것을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책을 보면서 성경책에 보면 그 생수는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세수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손 씻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 같고 막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더럽게 죄인의 집에 가가지고 손도 씻지 않고 저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막 정죄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니라. 음식이 부정하고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영적인 쓰레기, 영적인 부패함이 다 나오면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샘을 파는 것을 봤어요. 샘. 시골에 가나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샘을 많이 파죠. 여러분, 샘을 깊이 파면 팔수록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샘을 파면, 여러분, 얇게 파면 물이 잘 안 나와요. 샘을 파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근데 중간에 가면 큰 바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 전에 보면 막 샘을 파는데 옛날엔 기계가 없을까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삽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두레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막 돌아가는 기계 있잖아요. 그 샘 파는 기계. 그걸로 오랫동안 이 물을 찾아가지고 오랫동안 파면 언젠가 파도 어느 데는 물 없는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파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파는 사람은 알아요. 물이다 하면은 물이 갑자기 그 속에서 팍 터져가지고 샘솟듯 막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밖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 바깥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는 그 우리 안에 영적인 쓰레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파내야 돼요. 계속 파내야. 그게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고 파내고 기도로 파내길 때에 그 속에서 성령님의 영혼의 지성소 안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은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수가성의 여인의 영혼의 인생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 샘솟는 생수가 터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죠? 저는 이 말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잘 깨닫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 샘 파는 거하고 하면서 그 말씀이 그렇구나. 우리 안에 이 속에 터져 나오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죄악들이 있구나. 광야에서 모세 선지자가 그 바위를 칠 때에 명령하라 그랬는데 칠 때에 그 바위가 깨어져서 그 사막에서 그 속에서 샘솟듯 샘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생수를 끌어올려 터뜨려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케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이
그 본문을 정하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닿았어요. 저번 주일날 기도하는데 3시간 기도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한 성령님이 이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탁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주의 영.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영 분별과 신유의 은사,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이 은사라는 건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이 은사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하시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뿐만 아니에요. 능력뿐만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솔로몬에게 그런 의미들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또 장수의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루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이 억눌린 사람들, 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 또 주의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말하는 것도 너무나 연약해요. 얼마 전에 제 꿈속에서 제가 너무나 성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제가 잘 알거든요. 저는 이 말을 할 때 말이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답답해. 근데 말하는 저는 얼마나 더 마음 아프게, 성도들이 정말로 이 아나운서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속으로 들어가는 이 개미 목소리, 또 이 깨끗하지 못한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나 얼마나 아플까.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고민이 되었는지 제 꿈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지적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살 빼게 하신 것처럼 언어도 바뀔 줄 믿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혀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말씨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혀의 능력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점점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성령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넘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는 의지가 있거든 성령님 앞에 구하세요. 지식이 부족하거든 구하세요. 여러분 아프거든 구하세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거든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묵상한 게 뭐냐면, 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계시록 1장부터 4장인가요? 5장에 보면 7명에 대해서 나왔어요. 7명.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왜 예수님이 7명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7명이 뭘까? 7명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7명이 뭘까? 근데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7명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0은 성령님을 이야기해. 성령님. 7명은 성령님이고 7은 완전수예요. 성령님은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충만하신 이 성령님을 골방에다가 인정도 안 하고 모셔드리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간다라면 마치 제자들이 바다를 지나가면서 폭풍과 바람을 만났을 때,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편안히 이제 고물에서 베개를 피고 누워 계셨어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살려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셨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바깥에는 정말로 폭우가 내리고 바람이 부딪혀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가롭게 배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면서 편안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완전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는 저런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녕 성령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열심히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지? 눈에 보이지 아니었는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말씀으로는 들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어 어려울 때,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느꼈을 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어둠을 뚫고 나가게 한다라면, 빛으로 역사하시면 아무리 옷 같은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있는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으로, 성령 하나님 누구신가? 그래서 거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책을 보게, 그때부터 계속 성령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모셔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갈급한 사모함,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영분별을 주세요. 저를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어떤 것을 구하든지 성령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시행하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구하는 것을 주신 줄을 믿으라.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